이 더위에 또 떼약볕에서 일해야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더울까 생각하니까 더 안타까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떼약볕에서 이렇게 일하다 오신 분은 혹시 안 계실런지요? 지난 일주일은 우리 더위와 싸우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 마음을 더 이렇게 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중동 지방은 안 그래도 더운데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이더라도 저물 때 이렇게 거리로 나올 정도의 더위가 있는데 그 더위 속에서 열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이 왠지 제 마음에 더 이렇게 걸렸습니다. 더위 속에 열병을 앓았다. 마치 더위와 싸우는 우리들의 모습처럼 느껴졌다는 말입니다. 그럼 베드로의 장모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녀를 대해주셨는지를 살피며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티푸스일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열이 나는 질병은 이 전염병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더욱 두려워했습니다. 실상 이 티푸스라면 장티푸스라는 이름과 비슷하지만 장티푸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전염되면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을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아무튼 그 더운 날씨에 지금 이 열과 싸우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병은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그 사람이 그 질병과 싸워 이길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베드로의 장모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도 사역으로 많이 지쳐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에라도 가서 오늘은 좀 쉬리라, 그런 마음으로 군중들을 떠나서 조용한 곳으로 찾으신 것입니다. 그 떼약볕을 견디고 이제 오후에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는가요? 그 여인의 손을 만지시면서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열병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의 손으로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우리도 인생의 열병으로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받는다, 이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열은 어떤 경우에도 사실 받으면 별로 좋지 않지요. 근데 우리 인생이 열받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요즘은 문자적으로 지금 열을 받고 있어요. 기온이 34도 막 36도 된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숨도 쉬기 힘들다. 그래서 거의 팔짝팔짝, 물론 뛰진 않지만 너무 더우니까 뛰지도 못하고 마음은 팔짝팔짝 뛰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렇게 우리 교회는 에어컨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기후적으로 뜨거워서 열받는 것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열받는 일은 얼마나 더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뉴스를 보면 사건 사고마다 화나는 일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또 열을 받고, 또 그런 열받을 일들이 투성이인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로 인하여 속수무책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처럼 열병으로 고통당하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한숨만 쉬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때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부모님도, 배우자도, 가족도, 친구들도 도와줄 수 없는 고립무원의 고통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 두 번째, 그런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힘드셨지만 도와주셨습니다. 100% 인성을 가지셨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한낮 더위에 많이 시달려 지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쉬시려고 하셨는데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뻗어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짜증내지 않으십니다. 싫다 거절하지 않으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쉬고 싶으셨지만 지금 열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베드로의 장모를 보실 때 우리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우리의 환경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처럼 더운 날씨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날씨를 덥게 만들 수 있으십니까? 우리를 미워하시는가요? 그런 마음도 들 것입니다. 근데 저는 몇 주 전에 방콕에서 사역하시는 그 권동환 선교사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주중에 선교사님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제 일산을 갔는데 날씨가 너무 더웠습니다. 이제 아파트 앞에 이제 모시러 갔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가족들과 함께 떼앞볕 그 길거리에 서 계셨는데 얼마나 정말 그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던지요. 더우시죠라고 물었는데 전혀 뜻밖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방콕은 보통 40도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별로 안 더워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하나도 안 더워해요. 뭐 저는 막 너무너무 더운데 하나도 안 더워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이렇게 사계절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 캄보디아에서 오셨던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던 그 선교사님도 제게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 뭐 40도 너무 더우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 한국에서 사는 것이 이렇게 그 행복한 건지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한국에서 살았던 그 삶을 이렇게 동경하는 그 눈빛을 보이는데 제가 속으로 정신 차려요, 빨리 가요, 캄보디아 가요, 제가 막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여러분 우리 이 사계절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 여러분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위야 지금 아무리 더워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체력적으로 버티기만 하면 시간만 가면 시원한 가을이 올 것이고 또 춥디 추운 겨울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나 인생의 겨울 정말 열받을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육신이 열을 받기도 하고 상황이 열을 받기도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때 우리 주님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지하라. 그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노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7절을 보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밤에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셋째, 주님께서 힘 주실 때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일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을 때 일어나 수종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충격이었습니다. 열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여인이었다면 탈수 증세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이야 뭐 우리가 이렇게 닌겔도 맞아서 뭐 못 마시거나 그러면은 그냥 닌겔 맞으면 수분이라든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아요. 못 먹으면 못 먹는 겁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췌하고 그 기력이 전혀 없었을 텐데 더구나 베드로의 장모였다면 연세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예수님을 수종될 만한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기 때문에 일어나서 그 예수님을 수종들었더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여러분 도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덥다고 처지면 더 덥습니다. 여러분 덥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물 마셔가면서 여러분 일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오늘 너무 더워서 우리 청년들 와서 찬양이나 제대로 할까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에어컨 좀 일찍 틀어놓고 그래도 이렇게 기다렸는데 우리 청년들 이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고 또 우리 다은이는 막 이 더위 먹어갖고 그 슬려다가 못 쓸 정도로 그러면서도 이 언덕에 올라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에게 조그마한 힘이라도 주시면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합니다. 주여 이 질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자녀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를 회복시켜 주셔야 하는가? 여러분, 그 존귀하신 분이 왜 나를 회복시켜 주시냐는 말입니다. 왜 힘을 주시냐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한다면, 또 우리가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그런 도움을 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도움이죠. 그건 잘못된 기도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죽을 우리들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 육신은 이제 죽을 텐데 그냥 베드로의 장모가 그냥 병이 낫는 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정말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하실 만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존귀하신 주님께서 우리 피조물을 위해서 피곤하신 주님께서 왜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냐는 말입니다. 물론 불쌍해서 고쳐주셨겠죠.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다만 기도하되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 앞에 기도하는지 그 질문을 던져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 같은 이런 그 정말 천한 나 같은 자를 왜 도와주셔야 되는가?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낫게 해주시면 뭐 하겠습니까? 영생토록 건강할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에는 사명이 있다. 여러분 회복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데에는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게 힘 주시면 내가 주님 위해서 일하겠노라고, 주님 힘 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하는 그 분명한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덥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처져 있지 마시고 정말 주님, 나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내게 힘 주셔서 이번 더위도 이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또 주께서 힘을 주실 것을 믿고서 정말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오늘 이 시점에서 감당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 덥다고 위축되지 마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주님 위하여 일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